410장 찬송합니다.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주 앞으로 은혜의 보좌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심으로 모든 헛된 생각, 죄악된 생각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를 사랑하고
또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평강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여전히 요란하고 또 어지럽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만 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 주께서 권능의 팔을 펼치셔서 주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욱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뱀같이 지혜롭게 하시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또 교회가 한편으로 세상에 덕을 세우게 하시고 또 우리의 거룩한 행실, 교회의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을 더 입혀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의 권세 위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교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다스림이 나타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때 교회가 진리로 더욱더 굳세게 무장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예배가 더 살아나게 하시고 그러므로서 예배를 통해 성도의 교제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새 힘을 공급받아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일학교 여름 행사들이 잘 마쳐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중고등부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옵소서. 또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일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우리 성도들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믿음의 후배들을 세우는 일에 정말 유익하게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낙심한 성도들, 또 여전히 믿음의 확신이 없는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주님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 함께 예수 믿고 천국 소망 위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만나서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과 가야 할 내 인생의 길을 인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주를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열린 문들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난 성도들 찾아가 주셔서 용기 잃지 않게 하시고 기도할 힘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이 어려움 만난 성도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일에 저희가 함께 주 앞에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할 때 정말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우리 하나님 기뻐 헌명하시는 예배, 우리 성도들이 세임 얻는 예배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주께서 부르신 주의 백성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각인의 마음을 주장하심으로 믿음의 기도를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각 심령의 임마누엘의 은혜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는 생명의 기도가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27장입니다. 이사야 27장.
2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사야 27장.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그래서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항무하며 버림받아 강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가시를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애굽 땅으로 쫓겨난 나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새벽에 이사야를 살피고 있습니다. 13장에서 23장은 어떤 특정한 나라들, 나라 이름을 딱딱 꼬집어 가면서 심판을 예언했다면 24장에서 27장은 공간적으로는 온 세상 모든 나라, 시간적으로는 역사의 마지막 끝에 이르기까지 심판을 예언합니다. 또 24장에서 27장은 이 땅에 대한 심판을 넘어서 죽음의 권세에 대한 심판, 또 역사 배후에 인류를 죄로 지배했던 악한 마귀의 권세에 대한 심판까지 포괄하는 예언입니다. 이렇게 24장에서 27장은 보편적이고 종말적인 심판을 예언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도성과 하나님 백성들의 최후 승리에 대한 말씀으로 예언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24장에서 27장을 흔히 이사야 계시록이다, 이사야 묵시록이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준 묵시의 말씀이다, 그렇게들 부릅니다. 그 중에 오늘 이제 27장의 말씀은 그 이사야 묵시록에 해당되는 24장에서 27장 말씀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내용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읽으면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그런 느낌인데 좀 정리를 하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정리를 하면 아주 논리정연합니다. 4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결실하는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또 두 번째는 자기 백성을 견책하시는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결실하게 된다. 결실하게 되는 과정에 하나님의 견책하시는 일이 있다. 그런데 견책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는 백성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견책을 받고 회개함으로 결실한 백성은 마지막이 어떠할 것인가? 이것을 오늘 27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로 6절은 결실하는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그날에 그랬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임하는 날, 바로 그날에 있을 아름다운 포도원에 대해 노래하겠다 합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인데 궁극적으로 교회, 더 궁극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원과 같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교회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지만 결국 하나님 백성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열매를 결국은 맺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교회를,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의 열매 또 의의 열매 잘 맺도록 물을 주고 아무도 포도원을 해치지 못하도록 주야에 또 지켜주십니다. 교회와 우리 성도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모든 죄와 어둠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안과 밖으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또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로 얼마나 많은 시험들을 겪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길 가면서 아직 온전하지 못하지만 전날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씩 자라가고 성숙해져 가고 조금씩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것,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국 교회를,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는 포도원 지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결실하는 포도나무여 풍성한 열매 맺는 포도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될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 2절로 6절입니다. 이어지는 7절로 9절은 이렇게 포도원이 좋은 열매를 맺도록 돌보시는 포도원 지기이신 하나님이 어떤 때는 자기 백성을 견책할 때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견책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물을 주고 보호해 주시기도 하지만 견책도 하십니다. 왜요? 포도원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해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충을 잡아야지요. 그래야 좋은 포도가 맺히겠죠. 그래서 해충을 잡기 위해서 견책도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책하시는 것은 이처럼 좋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원수를 심판하시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의미도 목적도 다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견책하시는 것과 원수를 심판하시는 일이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선 원수에 대한 심판은 심판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끝이지요.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더 이상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은 하나님이 절대로 끝장나도록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견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견책입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연단의 채찍을 드시는 것입니다. 연단의 채찍을 드시되 오늘 말씀 잘 보시면 적당하게 그랬습니다. 적당하게 견책하신다. 앞뒤 사정 안 봐주고 마구제비로 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기 백성이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견책이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사랑의 매라는 것을 알고 자기 백성들이 견책을 받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 가운데 견책을 받음으로 우리 마음이 더 성결해지도록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견책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견책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견책하는 일이 그야말로 흔히 우리가 적당히 이런 표현 쓸 때 그런 의미의 적당히가 아닙니다. 적당하게 한다. 적당히 매를 든다. 그래서 매를 드는 신육만 드는 적당한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8절 끝에 보면 8절 앞부분에서는 적당히 견책한다 하시고 8절 끝에서는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저들을 옮겨가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무서운 폭풍이 몰아쳐서 이제는 죽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아픔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견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폭풍이 휘몰아치는 것 같은 견책을 때로 그 백성에게 하시는가?
9절에 보면 견책받은 결과를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견책하시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적당한 견책, 그러나 그 내용은 폭풍이 몰아치는 듯한 그 견책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한편으로는 불의가 속함을 받고 죄가 없이함을 받는다 그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미혹받았던 모든 우상을 버리게 된다, 우상에서 돌아서게 된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폭풍이 휘몰아치는 듯한 견책을 인해 이스라엘은 스스로 끊지 못했던 온갖 죄와 불의와 우상에서부터 돌아서게 된다,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때로는 견책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로 11절을 보면 견책을 받고도 회개하지 못하는 이들의 결말이 어떠할 것인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견책을 받으면 죄를 끊고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견책을 받아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 의지하던 견고한 성읍들이 항무하게 될 것이고 버림을 받게 된다 하십니다. 송아지가 잎을 다 먹어치워서 말라버리고 그 결과 여인들이 와서 꺾어서 땔감으로 불살라버리는 나무가지처럼 될 것이다. 견책을 받고도 회개하지 못하는 백성은 송아지가 잎은 다 갉아먹고 그래서 말라 비틀어졌으니까 사람이 와서 꺾어서 불사르는 그런 나무와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견책을 받고도 돌이키지 못하는 이들은 11절에 보시면 지각이 없는 백성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각이 없어서 견책을 받아도, 지각이 있으면 견책을 받을 때 죄를 깨닫고 죄를 알게 되고 죄에서 떠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 맺는 자리에 나오게 되는데, 지각이 없는 백성은 견책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떤지, 돌아서야 될 죄의 자리가 어딘지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죄의 자리를 고집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12절로 13절은 열매 맺는 하나님 백성, 우리지요, 우리의 최후에 대해 종말 추수의 관점으로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도 종말 추수에 관한 말씀이 많은데, 사실은 이미 선지서들 안에 종말의 추수가 어떠할 것인가 이미 많은 예언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랬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날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날에 창이라는 하수로부터, 창이라는 하수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보면 저기 북쪽 끝을 말합니다. 북쪽 끝에서부터 애굽 시내, 역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면 남쪽 끝을 말합니다. 그래서 북쪽 끝에서 남쪽 끝, 다시 말하면 온 세상 전체를 가리킵니다. 온 세상 사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날 과실을 모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열매 맺는 그 백성의 추수가 그날 있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또 그날에 큰 나팔이 불릴 것이다 그러지요. 종말을 알리는 나팔, 추수기가 되었다, 추수의 날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나팔, 바로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다.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아수르와 애굽으로 쫓겨났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산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말에 하나님의 성산으로 열매 맺는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추수가 있을 것이다. 신약 성경이 이 내용을 좀 더 알기 쉽도록 신약은 이야기해 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날에, 주님 오실 때죠. 그날에 천사들을 보내서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택하신 자들을 모으실 것이다 그랬지요. 그것을 오늘 이사야는 저기 북쪽에
창이라는 하수로부터 저기 남쪽에 애굽 시내까지 과실맺은 그 백성을 다 하나님의 성산으로 불러 모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10절과 11절 견책을 받고도 회개하지 못하는 지각 없는 백성의 결말과 열매 맺은 백성의 결말을 서로 비교해서 함께 생각하면 결국 추수의 날에 하나님이 알곡은 모아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모아 불에 사르실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수가 끝나면 구원받은 그 백성이 영원한 예배를 드린다. 13절 끝에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 묵시록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우리가 열매 맺는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열매 맺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시고 원수로부터 또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열매 맺게 하려고 적당하게 견책도 하십니다. 그렇게 열매 맺은 백성을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추수하는 날이 오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생각, 우리 입술의 언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추수의 날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때로 하나님께서 견책하실 때 감당할 힘을 주시고 견책할 때 죄에서 돌아서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어서 마지막 날 알곡으로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중고등부 수련회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의지로운 세상 가운데 정말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서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빛들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나타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묵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시려고 물을 주시고 원수로부터 지켜주시고 때로는 견책도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열매 맺는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돌아서야 될, 끊어야 될 죄의 자리에서 육신의 욕망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가야 될 순종의 길, 우리가 있어야 될 참 은혜의 자리에 머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또한 주장해 주옵소서.